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러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237면에 있는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니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또 9분의 성도님들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 예배 말씀을 우리 살펴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이 4장의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3절은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이 대제국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 찬양과 비슷한 내용이 마지막 4장의 34절부터 37절에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대바벨론 제국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찬양과 찬양 사이에 있는 4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4절부터 33절의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게 됐는지 그것에 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바벨론의 이 왕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라고 4절과 5절은 기록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집안에서 편안하고 평강할 때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여러 민족을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집어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더 이상 그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많은 건축물들을 또한 만들었으며 더 이상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대적할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어떠한 보직을 맡았냐면 저는 육군 참모총장의 운전병이었습니다. 육군에서 그보다 더 높은 계급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제가 군대 안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이분의 말 한마디에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육군 참모총장도 그런데 이 대제국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이 마음만 먹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평강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는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가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 보였던 그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꿈 한 번에 그는 두려워하였고 번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다라고 여겨졌던 이 바벨론의 왕을 두렵게 하였고 또 번민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온 세상의 주권자,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은 자신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며 주인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만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통치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사실을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돈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혹은 권력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에 번민하고 두려워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10절과 12절을 보면 한 나무가 땅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더니 하늘에 닿을 만큼 이 나무가 커졌습니다. 이 나무는 심지어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크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이 그 나무에게 깃들여 그 나무의 열매와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늘이 주는 혜택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인 것이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으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으니, 이것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이러한 표현,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신에게,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장 30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인간의 교만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꿈 가운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 혹은 곧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순찰자, 거룩한 자가 어떻게 하냐면 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라고 이 거룩한 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나무는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베어버리자 어떻게 됐냐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쓰러졌고 밑둥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찰자는 이 밑둥을 사슬로 묶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초라한 이 거대한 나무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대한 나무에 많은 생명이 깃들여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도 이 거대한 나무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한 이 거대한 나무를 한순간에 베어버리실 것입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풍요를 약속하고 생명을 약속했지만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오면 거룩한 이가 오게 되면 그 거대한 나무는 베이고 묶이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자 앞에 이 거대한 나무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면서 인공수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인공수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생명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관한다라고 여겨졌던 이 생명의 영역을 이제는 인간이,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과학이 신이 되어버리며 계속해서 우리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오면, 거룩한 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베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궁극적인 안녕을 유지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을 주관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제2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하며 번민합니다. 그때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두려워하며 번민하기 시작한 이 왕이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다니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은 다니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박수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박수장의 자리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수는 그 당시에 꿈을 해몽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박수장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에게 맡겨진 이 세상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했던 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는 관련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가 처해 있는 환경과 그 세상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영역에서 성실하고 꾸준하여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 나가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지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히 살아갈 것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워하여 번민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찾았듯이, 그 번민 가운데 다니엘을 찾았듯이 번민한 세상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성도를 찾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세상, 공허한 세상, 거룩한 자 앞에서 비참해지는 이 세상이 다니엘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주인은 거대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은 우리의 궁극적인 안녕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온 순찰자, 이 거룩한 이 앞에 이 세상은 비참해질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가 보았을 때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번민한 이 세상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성도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답 없는 세상에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거대한 세상에 참 주인은, 진정한 통치자는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일들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답없는 세상이, 이 번민한 세상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나라와 또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교회가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특별 금요 성령 대만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다음 주부터 있을 말씀 잔치를 위해 함께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다음 주에 있을 부흥 사경회를 기대와 또 기도 열린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은총이,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